마태복음 18장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 하나를 합니다.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이나 지금이나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신을 증명하고자 하는 습성은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지요. 자신들의 교회를 다른 교회와 비교해서 우위에 있느냐 없느냐를 통해서 자신의 교회됨의 가치를 증명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비교의 기준이 참 세상적인 것이기에 매우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런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린이 하나를 곁으로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라.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다.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에 대한 질문에 예수님은 비교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 자체에 중심을 두십니다. 초점을 두고 계시지요. 그러면서 돌이켜 즉 회개하여 어린이들과 같이 되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린이가 아니라 어린이들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이들과 같이 되는 길은 돌이키는 것에서 시작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돌이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돌이켜야 한다고 말씀하시는가? 이 어린이들과 반대되는 상태가 타락한 인간의 지금 현재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인간의 타락의 기원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일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원망하죠. 하나님께서는 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드셔서 이러한 시험에 아담과 하와가 빠지게 하고 우리를 이 고난에 처하게 했는가라고, 하나님이 함정 파놓은 것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요, 선악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았을 때, 특히 하와가 보았을 때 성경에는 그녀가 이렇게 보았다고 합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라는 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자신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진다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선악과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즉 선악과를 먹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써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죠. 즉 동산 중앙에 선악과가 있던 것은 내 자신이, 창조되어진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있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먹지 말라는 것은 나와의 관계를 깨뜨리지 말라는 것이죠. 지키라는 것이죠. 그것을 볼 때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어야 되는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확실히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산 중앙에 놓으신 것이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 열매를 먹으면 자신들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탐하고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그래야지만 내가 성공한 인생이고 또한 생명과 구원을 얻는 길인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나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좌우편의 자리를 요구한 것도 그래야지만 그것이 내가 성공한 것이고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행복과 평안을 얻는 길인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통해서 내가 그 좌우편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내가 성공하고 또한 내가 평안하고 내가 기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낮아져야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그 낮아진 사람만이 가장 큰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낮아진다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낮아짐의 자리가 아닙니다. 낮아진다는 것의 근본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낮아짐은 진정한 낮아짐이 아닙니다. 영원한 낮아짐의 자리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낮아짐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것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31편에 잘 증언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돌이켜서 어린이와 같이 된 사람, 즉 거듭난 존재의 특징은 평안입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여러분은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평안은 분명히 아셔야 될 게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품 안에 안긴 이가 맛보는 평안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간 영혼의 평안함을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듯이 내 영혼도 젖된 아이와 같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젖을 뗀다는 말은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해서 더 이상 젖을 먹지 않게 컸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젖을 만족스럽게 먹은 상태를 말합니다. 배가 고프면 아이는 젖을 찾습니다. 울부짖습니다. 그러다가 허겁지겁 엄마의 젖을 빨지만 어느 정도 배가 차면 젖 빠는 것을 멈추고 엄마의 눈을 바라보기도 하고 방긋 웃기도 합니다. 결국 이 말은, 이 모습은 아이의 울음을 그치게 하는 것은 젖인 줄 알았지만 이 아이를 안심시키고 이 아이를 평안하게 하는 것은 엄마의 젖이 아니라 엄마라는 사실입니다. 엄마 품이어서 고요합니다. 엄마 품이어서 평온합니다. 엄마 품이어서 충분합니다. 시인이 젖을 뗀 아이의 이미지를 사용한 의도는 유치한 아이,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이 유치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품 안에서 순수하고 겸손한 만족을 누리는 아이같이 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을 때,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참된 이러한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아닌 것 같다라면 내가 엄마의 젖을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젖만을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질 것만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는 것, 하나님 품 안에 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느끼고 있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이런 아기들의 그 거룩한 평안함을 자기가 누리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품 안에서 누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바이고 우리가 회복해야 될 바이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모습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평안을 누릴 수 있느냐? 내가 엄마의 품 안에 있는 것은 확실한데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신 것은 확실한데 왜 나는 이런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느냐? 그 평안을 누리려면 나에게 허락된 이 평안을 누리고 참된 기쁨 속에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지요. 거기에 대해서 시인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먼저 말하는 것이 마음이 교만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교만한 마음은 무엇입니까?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모습이 바로 이 교만입니다. 교만한 마음입니다. 그들이 왜 선악과를 탐했습니까? 왜 그것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보였습니까? 그것을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 없이도 나는 살아갈 수 있다라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러한 유혹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주일에 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없이는 하나님과 한시도 떨어져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면서도 세상에 나가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지 않는 게 타락한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교만한 마음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도 그 교만함을 버리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숨는 자가 되어집니다. 타락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서 있었습니까? 부르시는 그 음성에 응답하였습니까? 아니잖아요. 숨었습니다. 교만한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은 오만한 길을 갑니다. 그래서 시인은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한다라고 선언합니다. 눈은 인간의 감각 가운데 가장 직접적인 감각입니다. 우리는 눈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바라봅니다.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내 틀대로, 내 가치관대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실을, 대상을 놓고서도 사람마다 다르게 보고 다르게 판단합니다. 똑같은 일을 놓고도 저 사람이 생각하는 바와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바가 전혀 다르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만든 틀을 통해서 바라봅니다. 그래서 시인은 오만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교만한 마음, 오만한 눈을 내려놓아야 현실이 제대로 보입니다. 이 말씀은, 이 뜻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으로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낮아지는 마음과 낮아지는 눈, 즉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모든 일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자로서 아니면 하나님 품에서 떨어진 자로서 바라보는 세상과 사람들은 전혀 다르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엄마의 품에서 떨어진 아기가 바라보는 세상은 어떠합니까? 그 아기가 바라보는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그러나 엄마의 품 안에 안긴 아기가 바라보는 세상이나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세상인데 전혀 다르게 보이고 전혀 다르게 반응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낮아지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봐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들이 내에게 부담되는 일, 하기 싫은 일, 힘든 일, 이런 일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들은 사람들은 자기를 남과 구별해주는 어떤 특별한 것에 집착을 합니다. 자족할 줄을 모르고 멈출 줄 몰라서 삶이 고단하고 불안합니다. 너무 큰 것을 가지려는 마음,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 하는 애쓰는 동안 우리의 삶의 자리에 기쁨과 감사는 사라져버립니다. 사랑해야 될 이웃들을, 사람들을 제거하거나 물리쳐야 할 적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허망한 욕망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이들을 돌아볼 여백이 없게 만듭니다. 내 코가 석자이니 쓰러져 있는 저 강도당한 만난 이웃은 나에게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는 그런 길에서 돌아섰다고 말합니다. 오르지 못할 나무여서가 아닙니다.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 특별한 일들, 세상 사람들이 소망하는 그 높고 풍부하고 또한 뺏기지 않아야 되는, 지켜야 되는 그런 일들이 오르지 못할 나무여서가 아니고 여호와의 심포도이어서도 아닙니다. 돌아보니까 엄마의 품에 떨어져서 보았을 때 교만한 마음과 오만한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 그것은 반드시 가져야 되고 누려야 되고 지켜야 되고 빼앗기지 말아야 될 것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을 때 그것은 정말 가지지 않아도 상관없는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루어지지 않아도 괜찮아서입니다. 교만한 마음과 오만한 눈을 버리고 큰 일에 대한 집착을 버리게 되니까 평안이 찾아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분께 내 자신을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풍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풍랑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므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그분의 품 안에 있다는 확신 안에서 나의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 믿음에 이르면 분수에 넘치는 일을 꿈꾸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크고 높고 비싼 것을 좋아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판단하던 다른 사람이 무엇이라고 걱정하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가장 크고 가장 높고 가장 좋습니다. 그 사람에게 가장 놀라운 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거기가 진짜라는 것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시인은 그렇게 살 수 있는지, 어떻게 교만한 마음과 또한 오만한 눈을 버릴 수 있고
헛된 것을 소망하지 아니하고 참된 것을 분별할 수 있는지 그것이 궁금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고 누구나 그렇게 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이 전부인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그래야지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가치관 속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다른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채워지는 삶이 있어야지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큰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의 이면은 불안입니다. 가져야만 하고 이루어야만 한다는 마음의 이면에는 불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불안할수록 소유와 명성과 권력에 집착합니다. 조금이라도 손해보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시인은 불안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지 않아도 고요하고 평안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나에게 허락되어진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제대로 알게 되었고 그 삶을 얻을 수 있는 방법도 알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기에 보이는 것들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대단하다 하는 것들이 본질이 아님도 보이게 됩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감탄한 것들이 진짜로 그렇게 크고 대단하냐면 그렇지 않음도 보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대단한 줄 알고 그것 없으면 못 살 것 같던 것들이 여러분들이 어른이 되고 다른 세상을 살아보니까 어떻게 보입니까? 그냥 한낱 추억이고 그때는 그런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되는 것과 같이 참으로 크고 대단한 것은 다른 데 있음이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몰라서 그렇지 그것을 알게 되면 인생의 차원이 야망을 이루는 삶에서 아예 다른 삶으로 바뀌게 됨을 알게 되고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크고 대단한 것을 가지고 이룰 때 그것이 생명이고 그것이 평안에 이루는 것이 길인 줄 생각했지만 생각해 보니까 제대로 보니까 내일이 되면 그 크고 대단한 것을 또다시 찾아서 동분서주해야 되고 내일이 되면 그것이 사라질까 전전긍긍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하나님 품 안에 있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품 안에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품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이가 엄마의 품을 놓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듯이 우리가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나오는데도 평안하지 않으십니까? 예배를 드리는데도 여전히 허전하십니까? 저세만 관심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다른 데 마음을 두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은 아닙니까? 예배를 드리고 또한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품 안에 있다라는 것과 그 품 안에서 떠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또한 떠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발버둥 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 안겨 있으면 하나님께 안겨 있음을 알게 되면 손에 무언가가 쥐어지지 않아도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그것이 나에게 생명이 되고 평안이 되고 참된 자유와 영원한 기쁨이 됩니다. 그것은 내일이 되어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외모, 자격, 조건, 행위 등에도 상관없습니다. 심지어 나의 이웃들이, 내 사랑하는 이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또한 나를 어렵게 만든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불안할 것도 모자랄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제대로 안다면, 그걸 안다면 나의 가장 강한 열망은 바로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 우리 기도, 말씀을 읽는 것, 찬양, 또한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들도 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친밀함을 누리려는 그러한 노력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인의 노래가 나의 노래가 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큰 것을 갖고도 놀라운 것을 이루게 된다 할지라도 시인의 고요함과 평온함은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내가 참으로 누려야 될 삶, 내가 누구의 품에 안겨서 누구의 눈과 누구의 마음으로 바라봐야 되는지를 제대로 알고 하나님 앞에 깊이 머물므로써 엄마 품에 젖된 아이와 같은 평안함을 누리시고 세상을 살아가는 영생을 누리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